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함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즐겁게 기쁘게 받으시옵시며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하늘나라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생명의 시간, 또한 변화되어 거룩한 사람으로 승리하는 영적인 소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회개 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종 안에 있는 더러움과 허물은 죄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기에 예수의 피로 담대하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죄를 참회합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거만 더러운 미움 육을 따라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보고 불평 원망 좌절 낙심 기뻐하지 못한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르고 지은 죄까지 알면서도 끊지 못한 죄까지 다 하나님 참여하오니 보혈의 전기와 피로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씻어 주님과 만나 교제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한 심령들을 존귀한 보혈의 능력으로 다 씻어주셔서 우리를 죄 없다 여기시고 우리와 마음껏 교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시간,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길과 지혜를 얻는 시간, 그리고 영혼육이 생명으로 충만하여
병이 떠나가고 고통과 아픔이 떠나가고 우리를 새롭게 복 있게 하시는 역사가, 예수 안에 새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 명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문둥병자 10명은 우리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주님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문둥병자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문둥병에 걸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피부에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 이게 문둥병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면 우리 같으면 병원에 가야 되지만 그 당시에는 병원이 없으니까 제사장에게 갑니다. 이 제사장이 진찰을 합니다. 그리고 문둥병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둥병이라고 판정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계속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거주하지 못하고 마을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문둥병이 조금 호전되거나 나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제사장에게 가야 합니다. 제사장이 딱 살펴보고 이것은 문둥병이 다 완치되었다라고 또 판정을 내려야만 그 다음에 판정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은 그냥 마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결 예식을 철저하게 거행을 하고 마을에 다시 들어와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말은 두 번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문둥병 걸린 사람에게 있어서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완치에 대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첫 번째 제사장에 가를 때는 문둥병을 판정받게 한 여부라면 두 번째 문둥병 걸린 사람이 제사장에 가라는 말은 이제 완치에 대한 판정을 기대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그래서 완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제사장에게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에게 가다가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스운 질문이지만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몇 미터를 가다가 문둥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아니, 몇 분을 제사장에게 걸어가다가 문둥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사실 모릅니다. 성경에는 몇 분을 갔으니 나았다, 몇 미터를 가다가 나았다. 그러면 참 우리도 좋을 텐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의사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몇 미터를 가다가 몇 분을 가다가 치유가 되었느냐가 아니라 문둥병에 걸린 10명이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이들이 제사장에게 자발적으로 걸어가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자발적입니다. 자발적으로 걸어가고 계속 걸어가다가 나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음이 생겨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가다가 그리고 계속 제사장에 걸어가다가 문둥병이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문둥병자는 모두 나았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역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 구원의 시작, 거듭남의 시작, 변화의 시작, 해결의 시작, 치유의 시작, 형통의 시작, 간증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순간에 이미 주님은 반은 일하셨다라고 보면 좋을 듯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이미 반은 일하셨다.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이 일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가 바라는 그 일, 원하는 그 일,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이미 반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코, 입이 썩고 있는 문둥병자, 뭉그러졌다고 하지요. 이 문둥병자는 아는 것처럼 살이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지요. 이렇게 코와 입이 썩고 있는 문둥병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소리를 높인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입모양이 정확하고 그러면 소리를 분명하게 낼 수 있지만 입이 썩어가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크게 외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배에 힘이 준다고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아닙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였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큰 소리를 쳤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소리가 안 나오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도 힘을 낼 수 없는, 소리가 날 수 없는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힘을 썼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힘을 쓰고 그리고 노력해야 내 삶의 믿음의 역사, 거룩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배하는 일에도 힘을 쓰되 많이 써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도 힘을 쓰되 많이 써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에도 힘을 쓰되 보통 이상으로 많이 써야 합니다. 위기라고 생각이 되면, 너무 어렵다고, 해결책이 없다고, 너무 답답하고 외롭다고, 혼자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힘을 써야 합니다. 힘을 쓰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소리를 높여 주님을 만나려고 힘을 쏟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편하게 앉아서 적당히 해가지고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우리가 뭔가 열망과 사모함이 있어야 주님도 우리를 돌아보시는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힘을 쓰다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자, 보세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나오지 않는 소리를 내면서 예수님, 이렇게 소리를 쳐서 나를 고쳐달라고 할 때에 그들에게 주의 말씀이 들리지요. 제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이들은 고쳐달라고 했는데 주님은 제장에 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들에게 그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말씀이 들리니까 마음에 믿어지게 되고, 마음에 믿어지니까 그들은 제장에게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힘쓸 때에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린 자에게는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힘을 쓰는 자에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기도에, 찬양에, 성경 읽는 일에, 예배 드리는 데 힘을 쓸 때에 우리는 믿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집니다. 남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는데 이상하게 나는 그 말씀이 믿어져요. 하늘의 문이 있다는 게 믿어지고, 여호와 이레가 믿어지고, 여호와의 능력이 믿어지고, 여호와의 선한 섭리가 믿어집니다. 믿어져야 말씀을 따라가지요. 그래서 믿어지는 사람은 억지로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믿어지니까 그 말씀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따라가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면 말씀을 따라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안 믿어지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힘써 예배한 여러분에게 믿어져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품고 살다가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임을, 그 말씀이 지금도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경험하는 신앙의 간증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저도 여러분들도 필요한 게 아는 게 아니라 믿고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박사급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경험했느냐가 훨씬 더 강력한 것인데, 오늘 힘써 예배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임을 체험하는 간증이 더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의사 누가는 문둥병자 10명이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것만을 기억하지 않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치유받은 10명의 이야기 뒤에 또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의 복을 받게 됩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무시와 천대와 차별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 사회에 722년 기원전 720년에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망할 때에 아수르가 사마리아인들에게 그 아수르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혈통을 희석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은 배신자, 변절자라고 그렇게 각인이 될 수밖에 없어. 그 이후로 사마리아인 하면 유대인들은 우리의 같은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보다 못한 개처럼 여김을 받았습니다. 변절자, 지옥 갈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빠른 길을 아예 우회해서 계곡이나 산지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사마리아인은 부정하다 여기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을 안 하려고 했던 겁니다. 얼마나 속된 말로 개무시를 받았겠습니까? 더구나 문둥병자니까 사마리아인도 무시를 받았는데 문둥병자 완전히 더 차별과 그리고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겠지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몸이 나은 은혜를 알고 예수께 나와 감사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사람이 감사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조금 더 이야기하면 선민이라고 여기는 너희 유대인들, 즉 9명의 문둥병자는 유대인이겠지요. 그 선민이라고 여기는 유대인들, 너희들은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데 너희들이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못했던 이 사람은 은혜를 알고 나에게 감사했다. 누가 참 선민이냐? 누가 참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냐? 이런 의미를 깔고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은 차치하고, 자, 그럼 한 번 더 질문해 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 감사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예수님께 한 10초 감사했을까요? 한 1분 감사했을까요? 예수님께 감사를 한 번 했을까요? 아니면 몇 번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발 아래 나와 감사했다 한 번 한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의 시제를 보면 이게 현재 능동입니다.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의 몸이 나음을 입고 나서부터 예수님께 올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감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딱 예수님께 앞에 와서만 감사한 게 아니라 그는 감사하고 내 몸이 고쳐졌다니 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떠한 정말 기적 같은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해결될 때에 한 번 감사할 수 있습니다. 2번까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감사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까먹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좋은 것은 쉽게 망각하고 나쁜 것은 정말 오래오래 기억하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해준 것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못해준 거, 섭섭한 거, 망신 준 거, 모욕한 거, 무시한 거, 기분 나쁘게 한 거, 차별당한 거, 이것은 잊혀지지 않아요. 잘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일도 기억하고 수십 년의 일도 시간이 흘렀음에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모양입니다. 감사할 때에 좋은 기억은 더 생겨나고 안 좋은 기억은 우리의 마음 저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주님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좋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할 때 안 좋은 것들은 우리의 감정의 저 밑바닥으로 가라앉게 되고 그리고 우리 감정의 위에는 좋은 것이 넘쳐나서 감사할 때 마음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하고 또 하고 계속 감사를 해야 감사의 힘을 써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것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아마 매일매일 하루를 마감하면 힘들다, 피곤하다 그러한 말이 저절로 나올 겁니다. 그렇죠? 집에 딱 가면 아이고 힘들다, 고되다. 여러분 세상 일은 힘을 쓰면 다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힘을 쓰다가 보면 빠지는 게 아니라 받는 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의 힘을 쓰다가 보면 받는 게 있습니다. 능력을 받고 주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내 삶 속에 세상 일에도 나에게 주어진 일에도 힘을 쓰시기를 바라지만 또 함께 능력을 받고 구원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힘을 쏟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심령에 낙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관계에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감사하는 일에도 힘을 쏟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병이 낫고 더 나아가 영적인 것까지도 해결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일에 힘을 쏟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일에 힘을 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것을 받아 기쁨을 받고 평강을 받고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게 해달라고 특별히 감사하는 일에도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감사의 입술을 그리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영적인 힘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의 주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일에 문둥병자처럼 힘을 쏟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힘을 쏟을 때에 하늘의 것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마음의 평강뿐만 아니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줄 믿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 수 없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감사의 사람이 되어 감사의 힘을 쏟게 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한 영적인 힘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구원의 능력, 해결의 능력, 병남의 능력, 변화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문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일에 감사하는 삶의 힘을 낼 수 있기를 기도했사오니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영적인 생활에, 신앙 생활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에 힘을 내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구원의 하나님, 해결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또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종들, 믿음이 흔들리는 종들, 예배와 교회를 떠난 종들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강한 감동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기억하시고 예물은 약속입니다. 주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던 물질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기회가, 좋은 일이 연결이 되고 또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 결혼의 복, 태의 문이 열리는 생육의 복, 출산의 복, 진로의 복이 열리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홍명 원사님이 점심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섬깁니다. 가정의 온갖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족 모두가 다 주 안에 거하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영혼육이 강건한 건강의 복을 온 가문이 누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양현혁 원사님, 이정 원사, 이미자 집사 유리와 우리 수민을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 구하라 새벽 예배 특성은 남자 목장입니다. 자, 목장별 대신방 화요일 날은 여자 6목장이고요. 5월 2일 날은 여자 1목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5월 첫 주는 남자 목장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꼭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19일 날은 가정 부흥회로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의 영혼들이 부흥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부흥회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기도로 함께 준비하며 우리의 가정이 또 영적인 가정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같이 지킵니다. 그리고 5월 10일 둘째 주는 목자, 교사 주일로 같이 영혼들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좀 우리가 기억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나머지 사항 여러분 참고하시고 재정부 공지사항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참고해서 필요한 것들을 잘 수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힘을 쏟게 하시고 감사의 삶의 힘을 쏟게 하셔서 하늘의 세계, 믿음의 세계, 구원의 역사를 간증의 삶을 풍성케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하시면 정이 우리 모두에게 가정, 자녀들 위해 또한 예배해야 될 귀한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